1절부터 19절까지 본문입니다.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다윗이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9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씀이 전체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 있죠. 무엇이냐면 일어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충분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6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절 상반절에 보면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일어나야 하는 것일까요? 백성들은 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앉아 있습니까? 누워 있습니까? 그런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성경에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동작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담아주시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사용했던 말이 있죠. 그 말이 바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을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깨우실 때 말씀하시는 그 말이 일어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쿰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죠. 즉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됩니다. 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것을 일어나라라는 말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대상 21장 14절 말씀에 보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나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신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 죽은 자들이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의 상태에 놓여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너희는 그대로 그 죽은 상태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의미를 뜻으로 풀리면 어떤 뜻입니까? 영적으로 깨어나라라는 말이죠. 진리로 세워져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뜻으로 온전히 서라라고 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늘의 것으로 세우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부활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심판이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 그 재앙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심판을 멈추셨다라고 말하고 그 멈추신 증거로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응답하여 주셨다는 거죠. 성경에서 불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임하였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전에 사람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컴컴한 상태, 어둠의 상태, 잠자는 상태, 죽은 상태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보여주셔서, 불을 보내주셔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너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서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떤 뜻이냐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상태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이것을 어둠, 이것을 죽음, 이것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전에 살던 상태로 살지 말고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진리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로 내 몸을 건축하고 세우는 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여호와께서 주시는 성전 건축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거듭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살라라는 거죠. 이전에 자신의 생각과 습성과 교훈 가운데 그 자신의 철학과 이성과 지식 가운데 살았다면 이게 다 죽은 것 아니겠느냐. 자, 이것들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불을 보여주시고 빛을 보내주셨으니까 그 빛 가운데 나타내 주신 진리의 말씀, 그것들을 붙들고 너의 성전을 새롭게 세워라.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끝났다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적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한번 받아보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전염병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언젠간 끝나게 되겠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이후의 일들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무엇을 준비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죠. 성전을 건축하는 일. 아니 옥토교에 다 세웠는데 새롭게 짓는다는 얘기인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잠자는 상태에 있었던 믿음이 장자는 상태에 있던 그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빛을 보여주는 그 빛 가운데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셨을 때 그 음성으로 주시는 말씀이 성전 건축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요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를 마련하고 준비하고 다시 세우는 일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전을 온전하게 다시 세우고 다시 건축하여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성전을 건축하다라는 말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서 풀이해서 설명하면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21년도 교회 선언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2021년도 교회 선언 어떤 것이죠?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진리로 사랑하는 교회, 진리로 열매 맺는 교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다에 대한 의미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보여주셨지만 이 건물은 모양으로 나타내신 말씀이고 그 속뜻은 무엇이냐면 진리가 되어라라는 거죠.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살았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풍조와 교훈으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세상의 소식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것이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럼 그런 죽은 상태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불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로 마치 성전의 기물들을 차곡차곡 세워서 성전을 꾸미는 것처럼 우리가 세우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품들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분들과 속성들 차곡차곡 세워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가 되게 하라는 것이 성전을 세우다라의 뜻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고 진리로 사랑하고 진리로 열매 맺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자,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자, 이걸 들려주신 이야기는 성전을 건축하는 모양과 같은 것으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똑같은 모양으로 너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통해서 만들어주셨지만 결국 그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라는 개념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우리 나타난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될 성전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심령 안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성전이 뭐라고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장소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천지창조의 목적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바로 성전이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피부도 눈도 뼈와 살도 다 이 땅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속사람도 땅에서 얻어진 성품으로 살죠. 그래서 이걸 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육신 가운데 살아갔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변화됩니까? 속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죠. 겉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을 따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굴을 보면 그대로 사람인데 하나님 닮은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차오르는 그 욕망이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영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이걸 영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주세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느냐? 말씀을 따라서 한다는 거죠. 이전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죠. 불법이죠. 무법한 자로 살았습니다. 막 의식의 흐름처럼 그때그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수확도 열매도 없이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을 가르쳐 주셔서 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열매 맺는 거야. 마치 농부가 그 순서를 따라서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수확을 얻어서 열매를 얻는 것처럼 이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열매를 얻게 될 거야. 그 수확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듣고 잘 깨닫아 이걸 갖고 있으면 열매를 얻게 해주신대요.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는 것이다라는 거죠.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키우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훌륭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뭘 하든지. 그가 하는 직업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보통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중에서도 부모의 성품 중에서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걸 좀 닮았으면 좋겠어. 이런 걸 이렇게 기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있는 육신의 그대로 짐승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쫓아 사는 자들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고 아버지의 분을 받아 사는 자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가만히 보면 그 원문을 풀어보면 거룩한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성전은 집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는 곳 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성전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전은 거룩한 장소라는 뜻의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데요. 그러면 어디가 거룩해져야 되냐? 우리 마음이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주의 믿음이라
쓰렵니다. 이게 거룩한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을 거룩하다고 해요. 세상의 교훈이나 풍조나 자기 생각이 곁들여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자들, 순수하게 말씀만을 붙들고 사는 것을 깨끗하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말씀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를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영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사는 영의 사람들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전 거룩한 자의 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라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이 성전을 건축하다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역대상 21장이 이제 배경이에요. 이제 21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7만 명 정도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주셨대요. 그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전염병 보내셔서 사람을 죽게 하시는 그런 불의하신 분입니까?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는데 광야 가운데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전염병 보내서 옛다 벌을 받아라 죽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진리적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전염병을 보내다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원문으로 보게 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전염병은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베르 이렇게 했어요. 민수기가 미드바르잖아요. 다바르 말씀에서 광야가 그런 뜻이다. 이걸 민수기라고 부르는데 지금 전염병으로 번역을 한 단어도 원문을 보면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염병으로 이제 이게 받아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자, 말씀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받았고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죽었어요. 당연하죠.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남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떤 모양과 비슷합니까? 민수기에 나타난 21장에 나타난 불뱀 사건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이에 뭘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셨어요. 왜요? 물으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물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에 물려 죽었어요. 근데 이 불뱀의 뜻이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게 되면 인간은 죽게 됩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신이신데 우리는 육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고 큰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끊어지는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게 하시려고 죽음을 요청하셨어요. 왜요? 그가 먼저 죽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에 갇히신 거잖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거에 갇히신 거예요. 그 위대하시고 넓으신 분이 말씀이란 틀 아래 다 담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어 글자나 이 성경을 한다고 해도 그분의 그 넓으심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그는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말씀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알려주셨어요. 자, 자신의 신격을 낮추셔서 인성을 입으셨다는 거죠. 물질적인 걸 입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와 만나시려고 하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육신의 것이 죽어져고 영적인 것으로 살아야 만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너의 육신을 죽고 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 것이 먼저 죽었어요. 그럼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죽었느냐? 그러면 내가 뭘 보내겠냐? 영을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셔서 그것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불뱀을 장대에 달아 바라보면 살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걸 세우는 거예요. 기둥에 세워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불뱀 사건은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마음을 찌르고 우리를 죽게 하는 그 뜻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놋뱀 사건을 놋뱀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놋뱀으로 달았잖아요, 모세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살았다라는 거죠.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세요. 우리가 죽죠, 하나님을 만났으니. 근데 그냥 죽음을 끝나는 게 아니라 불을 보내주셔서 너희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전으로 다시 살다의 의미예요. 신약에서 부활을 그짝에서만 말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살 것을 요청하셨다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준 걸 받아야 돼. 그래야 그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나와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있었잖아요. 이방인들, 모압, 암몬, 아람, 뭐 여러 가지 블레셋 족속이 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 족속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싸워서 그것을 이기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성이 내 안에 이제 들어와요.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야곱이 남자의 기능을 못하게 돼서 생명이 끊어지죠. 근데 뭐가 들어와요? 새 이름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내 것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었느냐? 그러면 여호와의 영으로 다시 살리라. 내 모든 것들을 죽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살다라는 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이럴 때 반응하는 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나를 혼내주세요. 내가 벌을 받겠으니 재앙을 멈춰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시고 이제 제단에다가 예배를 제사를 지내라 말씀하시고 그때 이제 불을 주시는 거죠. 아, 재앙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 저 일이 나와 관련된 일이구나라는 깨달았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갔을 때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펼쳐주시고 보여주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것 신앙이라고 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 진리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변하지 않죠? 내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죠. 나는 결코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저 족속들을 심판해서 저들을 점령하라. 가나안 7 족속을 점령하라.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취하라. 그것들은 네 마음 가운데 새겨라. 그런데 끝까지 죽지 않아요. 그걸 싸우지 않고 나중에 남겨놓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내 것이 죽어져야 되잖아요. 내게 부정돼야 되죠. 그래야 내가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지식이나 세상의 교훈도 마찬가지.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런 단어잖아요. 내가 원래 알고 있는 지식과 개념이 이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펼쳐주셨어요. 말씀을 듣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 이걸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절대 메신저를 수없이 보내고 말씀을 수없이 선포하고 상황을 다 보여도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펼쳐주신 것을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게 목적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70여나 80평생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이 땅 가운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님도 만나게 하고 친구도 만나게 하고 학교도 다니게 하고 직장도 다니게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 진리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우리가 펼쳐주셨다는 거죠. 그걸 깨닫는 자들을 진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들어가면 다음부터 어떻게 변화되면 그렇게 합시다. 아멘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십니까? 재단에서 메신저가 선포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잘 안 해요. 왜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죠.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멘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말씀을 전해주시고 듣게 해주고 상황을 발생해 주셨습니다. 그럼 거부하는 거죠. 내가 왕년에 잘 나갔는데,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내가 능력만 있으면, 좀만 힘만 쓰고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 2명 중에 1명 받아들이지 않아요. 곧 죽을 거거든요. 근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신저라는 걸 깨닫지 않아요. 끝까지 부정합니다.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데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죠. 그랬더니 네가 나와 오늘 밤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정하면 안 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원래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면 전제가 뭐가 되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죽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죠. 나를 따르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라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게 아니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수많은 인생과 경험과 교육과 좋은 것들을 봤는데 변하지 않는 것. 그것도 되게 신기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죽어지고 야곱이 죽어지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하나님이 펼쳐주신 세상과 말씀과 상황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 얘기를 들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죠.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형들이 날 미워해서 여길 보냈어. 원망하고 내가 너무 속상해. 또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갇혔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난 정직하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걸 뿌리치고 나왔을 뿐인데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를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나중에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결국 그가 총리의 길에 오르게 되죠. 나중에 총리가 돼서 가족 식구를 다 만나고 보니까 알게 됐어요. 펼쳐주신 세상에 어쩔 수 없잖아요. 형들이 날 팔았고 또 감옥에 갔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걸 보니까 그들이 날 미워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걸 만들시라고 이렇게 움직이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걸 요셉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을 이루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원망, 갈등, 불평이 나타나는 이유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아서라는 거죠. 근데 신앙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자아와 고집이 죽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데 어떻게 남의 생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메신저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판단이 들어가면 어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직 진리로만 세워지는 성전, 진리로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만 나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성전을 건축하다의 모습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생 2회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성공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진리를 발견하셨고 평안을 찾으셨습니까? 위로가 좀 되든가요? 안 돼요.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인생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사람을 쫓아가면 거기엔 허무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다 내려놓으래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래요. 그러더니 당신을 따르래요. 따라가 보니까 계곡도 나오고 막 어두운 길도 나오고 이상한 가시밭길도 나오고 근데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결국에 푸른 초장이 나오더라. 쉴만한 물가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걸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에 대한 목적이고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뭐예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누워서 불평만 하고 있죠.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 저 연못에 못 들어갑니다. 누가 나 좀 도와주면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연못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온전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자리를 두고 일어나! 그랬더니 말씀을 듣고 나아가니까 그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 가운데 원하신 거죠. 너가 머물고 있던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성장하고 변화되고 아버지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죽는 게 두렵거든요. 죽는 걸 하지 않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죽는 자가 아버지의 뜻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어떠한 모양인지를 이미 구약에서 너희는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 세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뱀을 보았느냐? 그 불뱀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이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늘을 바라보라. 아버지의 뜻을 찾으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고민하며 내 마음에서 내가 찾아낸 내 경험에서 벗어나서 그의 뜻으로 쫓아 나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이 되고 평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아들 이야기합니다. 한 아들이 성전을 건축한다. 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자, 성전을 세우는 자에 관한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세우냐면 아들이 세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름이죠.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있었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뜻이었고, 솔로몬은 어떤 뜻이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샬롬 이렇게 하는 것처럼 평강이라는 말이죠. 샬롬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진리라고 불러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리스도시죠. 그가 우리 가운데 내주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로 성전을 세우라라는 말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힘으로 내 것을 세우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것으로 사람의 힘과 사람의 생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진리로 세워야 돼. 말씀으로 세워야 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야 돼. 내가 나 되는 것은 진리로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 어떤 규칙, 어떤 기준, 그걸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나의 것을 만들어가 이것이 온전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솔로몬을 온순하다, 안일하다 이런 말 주고 있거든요. 솔로몬을 설명하는 말인데 여기서 온순하다, 안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리키고 있는 말은 노아라는 뜻입니다. 노아. 예,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노아를 가리키는 말과 똑같아요. 안식. 쉼, 위로, 아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왜 노아를 말하고 있냐면 노아가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질 것인데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의인이라 불렸고 완전한 자라 불렸어요. 노아가 한 일이 뭡니까? 방주 세운 일이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는 자는 방주를 세우죠. 방주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나중에 그것을 통해 구원을 얻잖아요. 성전을 세운다는 건 그렇게 내 마음을, 내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방주고 내가 성전이에요. 진리로 서게 되면 어떤 교훈과 풍조가 우리를 막 휘몰아친다 해도 절대 가라앉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걸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음과 뜻을 바쳐서 여기서 이제 영혼이라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인간적인 속성인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여호와를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것을 찾으라. 예수의 것을 찾아라. 진리를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땅에서 말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 이것이 성전을 세우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구절은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으로 세워진 자에게 나타나는 축복과 형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11절과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용이 굉장히 긴데
축복과 형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을 지금 다시 말씀하고 있죠. 진리로 세워진 자,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십자가에 죽어주고 거듭나 부활한 자는 어떤 복을 얻게 되느냐? 복과 형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차고 채워져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아버지와 똑같이 생겼네, 아버지 닮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를 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요셉 할 때 형통했죠. 형통.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실 거야. 이걸 형통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우리를 아들을 만드실 거예요. 우리 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거예요. 이것을 형통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8년 동안 방황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는 모든 족속들을 우리가 취하고 얻고 취해서 아버지의 성품들로 채워지는 것을 여기서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는 긍휼하시죠. 온유하시죠. 사랑이시죠. 그 모양대로 내 모습이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은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전 안에 기구들을 채워 넣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요, 예전에는 위인을 따라갔어요. 멋있는 사람 따라갔어요. 세상의 사람들 따라갔어요. 멋있어 보였을까요? 좋아 보였으니까요. 근데 기준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 모든 기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아는 것이 가장 탁월하고 고상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감당했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었구나. 가장 탁월한 것이었구나. 왜 그렇죠?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보다 위대한 자가 있습니까? 주와 같은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궁극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들을 그대로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되는 것이 이 땅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감당할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것들로 차곡차곡 만들어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꿈, 하나님 나라에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되는 것이야. 이걸 꿈꾸게 한다는 거죠.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로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것들 욕망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줄 깨닫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거죠.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들을 구별하게 돼요. 예전에는 희미해서 뭐가 뭔지 잘 몰랐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나? 저것을 저렇게 해야 되나? 뭐가 뭔지도 잘 몰랐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보니까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그게 진짜구나. 그게 진리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것을 쫓아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맡겨 주셨다. 바꾸어 주셨다. 이것을 성전을 세우다의 모습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뭘 이루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대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기쁜 우리 가운데 감당할 사명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이것을 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세워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아버지의 것들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우리는 아멘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걸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먹죠? 맞아요. 내가 동의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 원합니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난 하나님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 선포하는 말씀이 공허한 소리나 공허한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이라고 말하는 자들이라면 아멘으로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무엇을 쫓아 살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왜 신앙하고 왜 교회에 다니는 것이 될까요? 왜 똑같이 살아가는, 똑같이 어려움과 근심과 원망 가운데 여전히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걸 과연 원하시는 걸까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겠죠. 몸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마음만 그렇게 갖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래서요 건축하라, 이걸 다른 말 세우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소녀여 일어나라 그랬는데 소녀가 가만히 있어. 이건 영광을 가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만 채워지게 없어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껍데기, 그 가짜, 그 헛된 것들 쫓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요 열매 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걸 소망할 때 그것이 가정이나 심령이나 지역과 사회 가운데 일어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그것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 아닐까요? 그걸 바라보는 거 아닐까요? 코로나가 끝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했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걸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옥토의 이름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그 에덴을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그걸 갖고 소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들려줄 때마다 그게 선포될 때마다 맞아요. 내가 그걸 원하고 있어요. 딱 내가 원하는 거네. 내가 딱 바라던 거네. 그걸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 그러면 내게 줄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구하는 것 그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다 우리 가운데 채워넣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구원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사건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다 이런 말이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찬송이 울려 퍼지면 사람들이 감격하여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그 찬송의 고백이 뭔지를 알고 이 찬송 그 1년 정도 한 번도 부르지 못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송하게 해주시옵소서, 부르게 해주시옵소서, 한 번 설 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는 거 쉽지 않았거든요. 쉽게 얻어지는 기회가 아니었어요. 누구는 주사 맞고 쓰러졌다고 하고 누구는 죽었다고 얘기하고 다시 또 얼굴을 볼 수 있거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해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잊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잊지 마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것이 온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들로 너를 다 바꾸게 할 거야. 이게 우리가 감당해라 살려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진리로요 예배하기를 원하고요, 진리로요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것, 내 몸으로 살아내는 걸 말하는 거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다른 고백이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줄 살겠습니다. 그 고백들로 이 교회와 이 땅들이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 마음을요 아버지가 원하는 성전으로 좀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것들 좀 소망하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한테 믿음도 주세요. 사랑이다 얘기하면 하나님 저 사랑 나도 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은 좀 알고 싶어요. 그 진실, 그 진리, 그 사람을 살게 하시고 생명을 그 뜨거운 그것들을 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걸 좀 간절히 소망에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아버지 것들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 주셨습니다. 다시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것에서 깨어 죽은 것에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 다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 참되고 진리의 예배로 다시 한번 서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